할렐루야. 이 시간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근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님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월요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에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으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욥기 18장은 수앗 사람 빌닷의 다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16장, 17장에서 욥이 나름대로 자신의 있던 입장을 항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죽음이 코앞에 있는지를 한탄하면서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닷의 말인데 빌닷의 말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이 너희라는 복수를 썼는데 이건 욥과 아마 욥의 생각에 또 이제 그 빌닷에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뭔가 우리가 지금 너에게 잘못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욥을 가리키겠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뭐 하나 바뀔 것 같으냐?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악인의 일반적인 운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네 인생에 깜깜할 것이다. 악인은 그의 장막 안은 빛이 어두워져서 등불을 꺼지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악인의 운명이 결국 수고롭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서 이렇게 고통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는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그렇게 보는 빛이 꺼지고 피곤하고 빛이 없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쫓겨 스스로 빠진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히고 함정이 길목에 있고 그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뒤를 쫓아갈 것이고 힘이 없어서 쇠하고 재앙이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을 빗댄 것 같은 13절 말을 하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를 먹을 것이다. 13, 14절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지금 17장에서 욥이 내가 정말 죽겠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죽냐? 악인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에서도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고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 점점 세잔해져서 죽음에 가까이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 쫓겨날 것이다. 세상에서 한쪽에 치인 자, 명예가 없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자, 쓸모없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후손도 없고 19절에서도 욥을 가리키고 있죠.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이 없고 어두워지고 등불 꺼지고 피곤해지고 꽤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20절 21절에서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 사방에서 오는 자들이 깜짝 놀랄 것.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깜짝 놀랄 것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일반론적인 악인의 운명을 욥에게 빗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3절, 15절, 또 19절, 20절 이런 내용들이 욥을 겨냥한 것이죠. 피부가 질병이 피부 안에 와서 사망에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장막에 거해서 집이 점점 유황이 뿌려진 것처럼 될 것이다. 또 후손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욥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악인의 운명이 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 했던 16장까지 그래도 나름의 논리와 진정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좀 진흙탕 싸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욥은 정말 괴롭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고 근데 해결은 되지 않고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좀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좀 드러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 간극 하나님이 최후에 드러나기 전까지 그 간극 사이에 나름의 진실하다고 하는 수사사람 빌닷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은 이래 이게 아니고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람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들을 꼬치꼬치 잡아 가지고 그 말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이러니까 너는 악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경고하는 말이죠. 분명히 수아 사람 빌닷의 의도는 그런 의도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겠죠. 정말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너 그런 운명이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뒤집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까? 이런 일은 그냥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요 일부 의인들만 당하는 거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일들은 우리가 많이 당하죠.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부부 싸움이죠. 부부 싸움 할 때 내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아내는 너만 힘드냐 하면서 네가 말한 것들은 이러이런 거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그럼 너는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또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잘 세워보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가정을 온전케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욥의 심정처럼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이 안 들리고 오히려 내 말이 맞으니까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내 말 믿고 따라와라고 종용하기 바쁜 거죠. 이 관계가 또 벌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말 잘 듣죠. 근데 하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서야겠죠. 엄마 아빠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맞다는 입증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엄마가 맞는 말을 한 거를 아니야라고 말을 합니다. 딴 데 가서 보면 다 엄마 아빠가 한 얘기를 고스란히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그냥 부모님께 믿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막 얘기하면 야, 너 핸드폰 그만해, 너 게임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이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 나는 오늘 그냥 자야겠어. 오늘 아무것도 못 하겠어라고 하면 또 화를 내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해가지고 어떤 사람 되겠냐라고 또 막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아이가 죽어가죠. 살리려고 어, 욥을 살리려고 욥을 회복시키려고 아내를 남편을 잘 세우려고 우리 자녀를 잘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 더 세게 혼내서인 거죠. 나그네 이소부에 나온 나그네 비유처럼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불고 더 불고 태풍을 불어서 옷을 벗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벗겨지겠죠. 모자도 날아가고 옷깃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켜쥐는 거죠. 빌닷의 진정성이 아무리 진정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수많은 명분들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과연 정말 살리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질문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소년 십자군도 일어나고 뭐 여성 십자군도 일어나고 수많은 케이스들이 일어나서 십자군 그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들이 가서 정말 가서 끔찍한 일을 행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중세 시대에 뭐 카톨릭에서 잘못했던 일들이지만 마녀 사냥으로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들까지도 많이 되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판단이 과연 진정성 있게 하는 얘기지만 그게 정말 옳은가 수없이 묻고 물어야겠죠. 그래서 훌륭한 종교인이라면 훌륭한 종교인들은 주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장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뿐이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맞다고 여론을 호도해서라도 실제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재판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악에 바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기서 악인의 또 불의한 자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욥에 대해서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빌닷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옳은 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로 그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가늠한 여인 곁에 가서 그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너는 가서 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아니면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물어주고 그 안에서 기도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방황을 할 때 그 방황을 하는 가정마다 다 모양이 다르지만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을 때 방황을 끝내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이렇게 다시 사람 몫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 말고 그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로 우리가 좀 기다리고 하나님을 목도하고 아픈 자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아 사람 빌닷의 진정 어린 말로 악인의 그 절망하고 악인의 멸망하는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백한 악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지만 또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질병이 그 피부를 삼켜 죽음에 이르는 욥에게 자녀를 잃어버려서 후손이 없는 욥에게 주변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욥에게
네가 악인이라고 들이미는 그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주장하기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귀한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옳다 함으로 그의 틀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서문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정말 나의 진실함이지만 그 진실함에 자신하여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조성과 나의 진실함, 악인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은 도망하여서 점점 죽음을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나와 공유하는 요백의 추억하고 잔인한 내가 잔인한 자녀였으면 나의 아버지 나의 상처받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세상을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사람을 죽였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선인과 악에게 내리는 징계와 하나님의 살림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의 아픔에 대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내가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 그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한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 아버지 약할 때 약한 자를 그냥 생각할 때 뽑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말 우리 하나님의 되시는 우리를 알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자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일로 악을 행하느냐, 옳다는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죄악에 무감각하고 세상의 시세 속에 풍요를 누리며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변화되는 우리 한반도 국제 정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또한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가 여전히 악함과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온전함을 벗어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찢어진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하고 그들을 주님에게 하는 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 넘어지고 낙심치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악한 마음으로 분에 차서 행했던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완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외우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제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운데 생각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을 얻어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반도 정세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경 봉쇄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하며 더 억압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주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심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이 나라 이 전 세계 가운데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안에 사로잡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나라 되도록 믿는 자들을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재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 영광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영양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을 바라봅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트르키의 땅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당하게 하며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이 땅의 고통들이 만연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일들을 아버지의 사랑이 드리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일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이 정말 문명들 안에 물질들이 만연한 것 가운데 사람이 수상이 되고 사람이 어떤 도구가 되는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현재의 사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어디인지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기기 위해 온 세상을 악에 빠뜨리고 온 세상을 절망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약한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함으로 우리가 틀리다 함으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오늘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현재 북한 땅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이런 그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 그들의 그 혼란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주님 기억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지금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런 자유를 가졌는데 그런 기회들을 가졌는데 그리 찬양하지 못하고 그리 말씀 보지 못하고 그리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이 어리석은 나태한 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를 정말 경외함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아버지 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소망이 없다.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며 내가 쓰러질 때 마시며 주께서 살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다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